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아침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빵 냄새를 좋아하십니까? 집 보러 오는 날 빵을 구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가루가 익으면서 풍기는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집이라도 살 만큼 마음이 흡족하기에 집 보러 오는 날 빵을 구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야외 마당만 보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싶다. 다들 산으로 들러 캠핑 가서 하는 것이 뭔가 구워 먹으려고, 함께 구워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불에 익어가는 향긋하고 노릇한 냄새를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러한 빵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 제단으로부터 퍼져오는 그 향긋한 냄새가 온 진중에 진동하였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제사만 다녀오면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향긋한 빵과 고기 가득한 화목제물 축제가 벌어집니다. 아이들은 그날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떡과 고기를 얻어 먹으려고 제삿날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심정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제사에만 다녀오면 어른들이 너그러워집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던 어른들이 영적인 만족감에 얼굴빛이 밝아져서 그 전보다 훨씬 아이들에게 잘해줍니다. 아이들의 뇌는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도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들의 감각으로는 당시의 제사가 생각하며 무섭습니다. 소나 양의 숨통을 끊고 피를 받고 각을 뜨고 머리를 자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서슬퍼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 테마 기행 같은 다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유목민의 삶이 잘 나타납니다. 보면 유목민 코올릭의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을 서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랍니다. 가축이 힘들지 않도록 재빠르게 숨통을 끊고 피와 내장을 제거합니다. 가죽이 벗겨집니다. 한치의 군더더기 없이 물 흐르듯이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그 모든 광경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봅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그 모습이 이상하거나 놀라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며 자라는 아이들은 어른들의 재빠른 손놀림, 그 모든 부위가 해체되고 정리되는 과정을 자연스레 체득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가축이 태어나면 새끼는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은 어린 가축들을 잘 돌보고 좋아합니다. 자신들이랑 비슷해서인지 어린 가축들도 아이들을 잘 따릅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은 가축과 함께 자라며 형제 같은 유대가 형성됩니다. 유대인이었던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의 작품을 보면 그래서 그 작품에는 염소도 등장하고 소도 등장하고
그런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 어린 시절에 가축들과 함께 자랐던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그림에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가축이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생존을 위해 내어놓는 희생의 무게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그것이 유목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들의 정서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두렵기는 하나 친숙하였을 것이고 엄숙하나 생명의 무게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도축의 과정 자체가 두렵기만 하는 우리들의 정서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을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가축의 죽음으로 인해 잔치가 벌어지는 신비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날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배울 최고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 향기로운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가장 으뜸으로 보여서 그것을 먼저 가르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 즈음이 되면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아이들 또한 억지스럽고 그것이 부담스럽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 역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향긋한 빵 냄새,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날, 제단에 들어간 어른들과 키우던 가축은 어떻게 되는지, 그날 부모님이 곱게 빻은 가루와 기름들은 그걸로 무슨 일을 벌이시는지, 그날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 식사가 준비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막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비밀스럽고 신비가 가득한 의식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호기심 가득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이들은 어른이 된 것처럼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허나 레위기의 내용은 첫 장부터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축이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죽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고 안수하여서 그것을 죽이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의 뒷부분을 보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제사장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거기서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자연스레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첫 번째로 유대인 아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사랑만 알고 두려움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하게 됩니다. 두려움만 알고 사랑을 모르면 벌벌 떨기만 합니다. 레위기 안에는 인간의 성장을 위한 정서 교육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의 제사를 굳이 알아야 하나? 신약에서 예배로 모든 것이 통합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할 때도 레위기는 어려우니 대강 읽고 넘어가기를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레위기를 모른다고 5살 아이가 제삿날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화목제 음식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형식과 의미를 배울 때
이전과는 다른 깊이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빵과 고기 먹는 날의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희생과 헌신과 거룩과 순결의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레위기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제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나 피에 소의 피나 양의 피를 좋아하는 신으로 착각합니다. 피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이방신들과 같이 피를 원하고 더 많은 희생 제물을 원하는 신으로 착각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첫 장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사를 치성으로 착각할 때 좋은 재물 들여서 복을 받겠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은 이방신들이 원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에게 잘 보여야 권력과 명예를 얻고 잘못하면 저주나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화를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방향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자칫 가축을 잡고 피를 흘리는 제사의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레위기의 제사는 그런 제사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 제사입니다. 죄를 전가하여 희생하는 제사, 곧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한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제사입니다. 그 가치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러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자란 가축을 희생 제물로 드린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쉽게 저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대신 죽은 가축을 생각하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생각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 제사는 어떻습니까? 많은 제물로 신에게 큰 만족을 드리려 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희생 제물로 큰 복을 받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한 기본 정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가 사실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 지금 또 6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장에서 5장까지는 제사의 제물과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라면 6장, 7장은 추가 규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각 제물들을 태운 뒤에는 어떻게 했는지, 타고 남은 잿더미, 남은 부분의 처리, 태우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분배와 먹는 방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 부분들을 생각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방 제사들은 지멋대로입니다.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양도 그렇고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소제의 제물은 고운 가루와 기름입니다. 예배자가 가져온 고운 가루 중에서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합니다. 그 남은 가루는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주의하여 보실 것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히브리어 아담을 사용하는데, 소제를 드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단어 표현이 네페시로 달라집니다. 죄책을 벗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사람부터 소제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제부터는 그 사람의 이름이 네페시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 네페시는 언제 사용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사용하는 생명이 히브리어 네페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온전히 죄책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이 소제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제는 죄책을 벗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번제로 죄책을 벗은 사람만이 소제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그 기쁨의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것이 소제의 예배입니다. 네페시, 성령의 사람들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네페시가 미나 코르반을 여호와께 가져오려거든 그의 코르반은 솔레트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죄책을 벗고 한 걸음 다가간 사람이 소제의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려거든 그의 제물은 솔레트, 즉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소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 히브리어 솔레트는 밀가루 중에 최상품 가루를 말합니다. 외피가 섞이지 않는 완전 나달이 가장 곱게 갈아서 만든 가루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가루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케마흐라고 불리는 외피와 함께 빻아 만든 거친 가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가루는 반드시 솔레트여야 했습니다. 이 본문을 받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네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려면 그 가루와 같이 우리들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알맹이가 나달이 살아있어서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네가 예배를 드리려거든 재물을 놔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소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갈았을 것입니다. 나달 하나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빻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고운 마음, 그것을 갈면서 자신도 갈아져야 한다는 것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14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한다고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소제의 나머지가 제사장의 소득이다 보니 자신에게 가져온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리더는 다른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자신을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접속하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대리인인 양 친분을 과시하거나 자신에게 잘해야 하는 것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16, 17절, 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하십니다. 누룩을 넣으면 빵이 커 보이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빵이 훨씬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길을 세워주고 폼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룩을 넣어 부풀고 커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제를 드리려거든. 중심으로 통회하는 심령, 곱게 갈린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예물을 과시할 필요도 드러내어 부풀게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심령, 곱게 갈린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책을 벗은 자들로 하나님께 소제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곱게 갈리고 또 부풀리려 하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기쁨의 소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소제에 담긴 뜻과 같이 죄책을 벗은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기쁨과 향기가 가득한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